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D6를 통해서 지난 4주간 동안에는 룻기 성경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한나로 통해서 또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5주 동안에는 이제 온전한 남자들, 믿음으로 살으셨던 남자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에녹인데요.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분으로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주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 에녹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 번 이제 에녹을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D6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차 안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에녹을 함께 살펴보지만은 또 다른 성경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5장만 저희들이 읽었거든요. 시편 26편의 말씀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온전함에 대해서, 그 온전함은 전생애를 경건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에녹과 같이 또 온전하게 전생애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26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이면 성경의 중간이잖아요. 26편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시편 26편을 펴게 되면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편, 성경의 중간이 시편인데 26편 한번 펴세요.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들이 시편 26편을 읽었는데요. 잠언 20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은 1절에서 나는 완전하게 행합니다. 완전하게 행합니다. 11절에서는 나는 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들판에 있든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든지 궁궐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살인죄도 짓고 또 간음죄도 졌던 분이지만 이분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간절하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살인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간음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성군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6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12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에게 쫓겨다니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주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죠.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가끔 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있을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어떤 사건이 기억나면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과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특별한 가정은 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맡겨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맡기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일도 맡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루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겠죠. 여하튼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힘썼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말이죠, 결심에 달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46년인가 7년쯤 됐을 거예요. 47년 된대요. 근데 이런 결심을 하게 했었어요. 주일은 절대 예배 빠지지 않겠다. 어떤 때는 수요일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안 빠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 빠질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에 다 대부분 예배들 안 드리시죠? 주일 오후까지 함께 해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인 줄 알으셔야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다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도록 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후에 하실 수 있어요. 하루도 할 수 있어요. 커리큘럼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심하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또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 3절에서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날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도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와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사람은 나의 신앙에 크게 해를 끼칠 사람이니까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과는 새기지 말아야 돼요. 너도 다 좋다 그러시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와는 같이 앉아있지도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회사의 사명을 잘 직원으로서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잘못됐다면 아빠라도 엄마라도 내가 잘못됐구나, 미안하다 얘기해서 가정이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주님 방법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거짓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한다.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문화에 맞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노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항상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은 형제지간에 일어났어요.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아벨이 동생이 큰 잘못 안 했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아벨을 때려 죽인 살인이 났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추구했어요. 피부린내 나는 복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홍수 이전의 세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후의 사람이지만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노아와 같은 분들이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 다는 악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120년의 시간을 주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면은 죄악 가운데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사회에서 에녹과 같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설주를 보게 되면 에녹 시대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된 생활 방식은 죄가 어떻게 세상의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함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요.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65세에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되면서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5세부터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는데 이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룩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쳤잖아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을 던진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969세가 되면은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삶이 아니라 칭찬받을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30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과연 에녹이 말한 대로 이 969세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969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600세 되던 해 홍수가 969세 때 딱 떨어진 거예요. 정확히 연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969세 때가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던 그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보게 되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지만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노아 8 식구 외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뭘 믿었냐면,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분이 굳게 믿고 300년을 사는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과연
무드셀라라는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도록 하는 메시아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면서, 내일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에녹은 날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린 것이죠. 에녹은 온 세상을 향해 선지자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때도 심판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온 세상에 최종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분이 예언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녹은 대단한 일 한 거는 없잖아요.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으로 가셔서, 학교로 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에녹과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에녹이 살던 시대는 편안한 시대도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똑같이 타락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본을 보였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시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고, 내 자식이 부모님 그대로 본받아 할 텐데 내 자녀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되,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서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내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내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커리큘럼 오후에 나눔이 있게 되는데 주일날 오후까지 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심하면 됩니다. 결심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날 꼭 성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가정이 동역하고 세대와 세상이 연결되고 명문 가문들로 신앙이 대물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어린 생명들과 교사들이 잘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고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처럼 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커리큘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신앙이 대문인대교회 가정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마중물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